잠시 어느 목사님이 쓴 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현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글로나마 조금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3월부터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했다. 4월까지 한국 교회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끼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내내 함께 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그려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다. 이 기사는 실제 4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80%였다. 5월이 되면 그때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 5월이 되자 그전처럼은 아닐지라도 발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끼고 손을 세척 후에 일정을 두고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막상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전처럼 마음껏 찬송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니 감격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되자 다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이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다 싶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과 결혼한 올리비아가 문득 생각이 났다.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불신자인데 실은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올리비아 레인지던이라는 처녀는 독실한 신앙이었는데 마크 트웨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올리비아는 마크 트웨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지구하는 것이고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으며 더욱이 마크 트웨인을 개종시킬 수 있다고까지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행복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크 트웨인은 올리비아의 신앙에 대해 적개심까지 갖게 되었다. 올리비아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치면 마크 트웨인은 나는 성경 따위는 안 믿어. 시끄러우니까 집어치워.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는 신앙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올리비아 마크 트웨인을 자기의 신앙으로 끌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버려야만 했다. 올리비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한 채로 슬픔 속에서 몇 년간을 더 그와 함께 보냈다. 마침내 마크 트웨인도 자기 아내를 위로할 양으로 여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도 좋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러나 올리비아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변해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고야 만 것이다. 코로나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저앉히니 올리비아처럼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실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그쵸. 지금 돌아가는, 그쵸. 이렇게 돌아가는 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줄은 건 맞습니다. 그게 이유한 이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꺼려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기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심, 자기만의 어떤 결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결심이 나에게 없다면 아마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가 흔들릴 겁니다.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쵸, 요즘 뭐 재난기금이죠. 재난기금 그 선불 카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씁니다. 저도 써봤습니다. 물론 공짜니까 기분은 좋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요. 비싼 것도 삽니다.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 있잖아요. 가전제품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가전제품 자체가 사실은 복잡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도 어때요? 복잡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여러분 다 알고 있나요? 모르죠. 다 몰라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대충, 그쵸.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능이 들어있어요. 전자제품도 수많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매뉴얼이라는 책자예요. 그 안내서가 다 있습니다. 사면은. 근데 그 안내서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버리기 일쑤죠. 그리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만 가지고 그냥 보통 어때요?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 기능만 잘 사용한다면 참 편리할 텐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거 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AS 센터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세요? 수리를 하죠. 참 편리한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 그쵸? 이 현대, 그쵸? 현대의 어떤 제제품보다도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복잡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만큼 복잡한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쵸? 전자제품처럼 무슨 뭐 설명이 되어 있냐? 설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고장이 나요? 그럼 뭐 우리 인생을 갖다가 AS에 가서 뭐 맡기겠습니까? 수리가 안 돼요. 한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수리도 안 되고 한번 뿐인 것이고 경험적으로 체득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아까웠고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려면은 우리 인생에도 매뉴얼 같은 안내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인생의 안내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렇죠? 필요한 매뉴얼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매뉴얼, 안내 책자란 얘기예요.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요 빛이니라. 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바르게 하면 유익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그렇죠? 온전하게 자라는데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책,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으로 제대로 살고 제 기능을 다 하면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성경이라는 안내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기록된 에스라를 볼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몇 대 쭉 나오지만 마지막에 말하고 싶은 게 아론의, 그렇죠, 제사장인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모세 율법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에스라를 말하죠. 그리고 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 겸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불러요. 그러려. 그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죠? 이제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본문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예루살렘은 이제 귀환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세 시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해서 여호와 시대로 들어가요. 여호와 시대에 가나안에 정복하고 다시 그 뒤에 사사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을 원하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요. 갖추고 그 뒤에 사울 왕 이후에 또 다윗이 그쵸?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전성기를 누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최고의 왕이라 그러죠. 자, 전성기를 부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이어요. 솔로몬이 이어서 솔로몬은 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또 구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브암, 르브암 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르브암과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자신을 추종한 열지파, 열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려요.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은 없습니다. 11명의 왕이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241년을 지내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로 왕위가 계승되죠. 그래서 20명의 왕에 의해서 393년 동안 유지하다가 BC 586, 그때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렇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 이후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대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귀환하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앞세워서 귀환을 합니다. 그게 1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들이 1차에서 와가지고 그들은 뭘 하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들어오는 것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첫 번째 포로 기간 이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로 1754명이 두 번째로 포로를 이끈 사람이 바로 본문에 오늘 에스라가 됩니다. 그렇게 2차 포로 기한을 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결심한 것이 본문 10절에 있어요. 율법과 규례를 가르친다.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자. 본문 10절 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왜 2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를 결심했을까요? 율법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 그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망하지 않도록 군사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죠? 성을 더 튼튼하게 쌓아올리겠죠. 성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법을 정해갖고 다시 뭐랄까? 예, 정리한다든지. 자, 이런 걸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포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결심을 해요. 우리 같으면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사람들마다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한 나라는 엄청 심해요. 자, 그 속에 자,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로 결심을 해버려요. 여호수아 이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렇죠? 사사 지나고 왕정이잖아요. 왕정시대 대부분 하나님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내서 같은 이 성경,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대로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임의대로, 내 말씀대로 그냥 내가 경험하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단 말이야. 그 결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잘 보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쭉 보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인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사실은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씹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수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가운데 일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면은 어떤 내가 좌우나 치우침이 없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 그런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응? 막강 군사력 키워서 다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고, 무너진 그렇죠? 더 탄탄한 성도 만들어야 하고 어수선한 나라의 법도 세워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다 그건 나중 일이고 제일 먼저 우리 자기의 본분이죠. 우리의 본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기본. 우리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 사람들은 그랬죠.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외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외치고 그렇게 그걸 강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출애굽 이후로부터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성경 구약을 쭉 보면은 그래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뺀지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사람도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계속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로 돌아가 보죠.
자, 우리도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이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 여기 저보다 더 이제 어르신들은 더 많이 사신 거고요. 저는 이제 50대 인생 사는 거고요. 예. 여기 20대는 20대가 인생 산 거죠. 예. 각자의 나이만큼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결심들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난 올해 무엇을 하고 말 거야. 난 올해 뭐 살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살 거야. 아니면 뭐 집을 질 거야. 뭐 살 거야. 자, 이런 결심은 다 하죠. 예. 그건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고요. 어떤 결심을 하면서 사셨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결심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한은 에스라와 같은 그쵸? 이런 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매너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2차 포르기아리의 지도자로 보내셨을까요? 에스라를. 에스라는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에요.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죠. 뛰어난 행정가도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는 그냥 제사장이면서 그냥 율법의 완전한 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있었기에 그 에스라를 세운 겁니다. 1차 포르기안 때 주된 관심사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성전 제사를 복원하고 잊었던 절기들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해요. 재건되었고 또 50여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길 원치 않으셨어요. 왜?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있었던 겁니다. 제사하는 것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거죠. 리멤버,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사냐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성전도 재건하는 거고 절기 지키는 거고 그걸 다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2차 포르기안 때 정치가도 행정가도 아닌 제사장이면서 그냥 학자란 말이에요. 학자인 에스라를 보낸 것이고, 그 보내심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말씀에 있죠. 시편의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따르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걸로,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내가 말씀하는 거죠. 저도 다 몰라요. 왜?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다 하지 못해요. 최상의 방법은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으로 묻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결심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라의 결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늘 가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그냥 장식품 같아요. 늘 옆에 있으니까. 옆에 다니고 뭐 그냥 눈 돌리면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매뉴얼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경 필요가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늘 발목을 잡아요. 목사이니까 마음대로 살 것 같죠? 늘 걸려요. 늘 찔리고 걸리고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인생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더 알도록 친밀하도록 여러분 각자가 노력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더 단단하게 결심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